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저희들 무엇보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니다. 저희도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할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부족한 종이 입술 아버지 또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기도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며 기도로 영혼들을 세워주게 되었을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히 또 세워지며 부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면 기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러니까 부모님 그리고 부부 사이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를 제외하고서 우리 같은 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한 교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그의 사랑이 굉장히 각별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게 될 텐데요. 7절 말씀에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8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연인 사이에서나 가능한 그런 애정 표현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의 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7절에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다. 성도님들 예전에 혹시 그런 드라마 기억나시나요? 이 안에 너 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좋으셔서 드라마를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들을 만났을 때만 너희들이 얼굴 앞에서만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항상 너희를 내 마음에 품고 내가 늘 언제나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바울이 말하기를 바울의 성도 사랑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내가 너희를 정말로 많이 사랑해라고 스스로가 자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사랑을 인정하신다라고 고백할 정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은 그냥 말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서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그의 사랑의 고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바로 기도로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성도 상호 간의 사랑을 표현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자 도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꼭 무슨 선물을 주거나 식사 한 끼를 해야만 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형제 자매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맞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왜 기도하시나요? 뭐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특별히 무엇인가를 부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이미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이미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사랑도 있지만 내가 그에게 다 주지 못하는, 아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이 그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영혼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제 남편과 제 아내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제 사랑하는 자녀의 그 앞날을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탁하지 않아도 우리는 당연히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원로 목사님과 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와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신다면은 성도님들이 사랑한다는 것이 거짓이 아님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정말로 저희들 기도해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 수많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서론에 앞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기도가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표현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세 가지 사항을 놓고서 바울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9절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라고 지금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분명히 성도 상호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지금 너희들이 충분히 사랑하고 있지만 그 사랑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사랑이 한층 더 성장하고 내가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래서 내가 너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너희들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면에서 그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있냐면 바로 지식과 모든 판단 안에서 너희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말하는 지식과 판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에 관련된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 제가 좀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성경 퀴즈 대회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 20대 청년들과 우리 70대 어르신들이 이제 맞붙어서 이제 배틀을 하는 겁니다. 성경 퀴즈 배틀.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20대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들이 믿음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이들이 더 순발력이 좋고 이들이 더 기억력이 좋기 때문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은 20대나 젊은 사람들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퀴즈 대회에서 이겼다고 해서 20대의 믿음이 70대 아니 교회 어르신들의 믿음보다 더 좋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 그냥 20대나 젊은 사람들은 공부해서 머릿속에 암기한 성경 지식이 전부라면은 우리 교회에 오래되신, 그러니까 연로하신 어르신 성도님들의 경우에는 정말로 말씀에 대한 확신을 붙들고 계시고요.
또한 말씀에 대한 분명한 삶의 간증과 열매들을 가지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어르신들의 삶 속에서 더 많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말로 설명하기는 힘들지만은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간증과 열매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지가 무엇이냐? 단순히 지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얻는 지식이 더 강하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이끄는 힘이 더 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실질적으로 경험한 성도들의 경우에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굳이 강청하지 않아도 그분들은 스스로 예배의 자리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경험하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기도해야 된다고 외치지 않아도 그분들은 스스로 새벽 조용한 시간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들이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부르짖는 그 시간이 내게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경험하신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 시키지 않아도 다른 성도를 돌아보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내가 다른 영혼들을 섬김을 통해서 내 삶과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 삶에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보상으로 갚아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도님들,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님들은 누가 시켰다고 해서 섬기지 않습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그분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주신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너희가 경험했다면, 그것을 맛보았다면 이제 앞으로 너희들의 삶은 그와 같을지어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의 사랑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음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응당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형제 사랑, 이웃 사랑에 힘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이와 같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지기 때문에 또한 보상이 주어지고 말씀하신 바가 충분히 그의 삶 속에서 약속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평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 하나도 잊지 아니하신다. 다 갚아주신다. 능히 채워주실 것이다. 그 힘을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다.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수고와 너희와 헌신, 너희의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을 것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초대교회처럼 기꺼이 자기의 것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또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그 모든 사랑의 결정체인 기도로서 그들을 섬기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한다면, 더불어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어떠한 친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 사람을 향한 나의 관심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에 기인하여서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 영혼들이 바로 서는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바울은 성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0절 말씀을 앞에 화면에 나오게 될 텐데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바울이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들이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그들에게 주시옵소서. 나쁜 것 중에서 그나마 덜 나쁜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선한 것 중에서 가장 온전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죄에 대해서 타협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거부하고 의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그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리는 선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선택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요한 세 가지 선택 중에 이 한 가지가 저는 첫 번째 학교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직장이고요. 세 번째가 결혼이다. 학교와 직장과 결혼을 선택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무엇보다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고요. 바로 그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더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학교를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많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직장에 가느냐에 따라서 또한 우리들의 인생의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느냐에 따라서 어찌 보면 우리들의 평생의 삶이 좌우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선택지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뭐든 상관없습니다. 망하는 것만 아니면 됩니다. 손해만 안 보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결단코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물건을 살 때도 고민을 하는데 어떻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지 앞에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 자녀에게 가장 좋은 학교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전도 유명한 직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남편과 아내를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제게 허락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냥 단순히 좋은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해야 된다.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이 너희에게 있어서 너희들의 만족과 너희들의 욕망을 이루는 바가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그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 그 이어지는 10절 후반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왜 이와 같은 뛰어난 것들을 선택해야 되느냐?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자로서 세움받기를 사도 바울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했던 모든 것들의 결실들을 이제는 주님 앞에 다 배설해 놓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계수하시는 바로 그 날에 성도들의 삶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 그냥 좋은 거 선택하면 안 된다.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고 입증되는 것, 모든 것 가운데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너희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성경적이고 우리가 바울의 기도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 자체가 저는 바꿔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 자녀가 단지 좋은 학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무엇보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고 어떤 성공의 기준에 자신의 인생을 목매다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비전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을 통해서 구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저희 자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돈 많이 주는 직장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직장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에 내가 이 직장의 상사와 이 회사도 내가 섬기지만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직장인가? 내가 이 직장을 다니면서 내 믿음에서 파선하고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미 떡하니 있는데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을 제가 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만나는 사람, 제가 결혼하는 사람, 그냥 성격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인가? 하나님, 이것이 더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부부 사이에 서로 충실한 그런 관계도 너무나도 좋지만 하나님, 무엇보다 이 사람과 내가 가정을 세우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장소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우리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지금 바울은 기도할 때에 단순히 그냥 나쁜 것 중에서 그나마 덜 나쁜 것을 선택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그런데 나 자신을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앞에 결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와 같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나의 정욕을 위해서 내린 선택인지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린 가장 선하고 합당한 선택인지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그 앞에 내가 서게 되었을 때에 결단코 내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선택인지.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너희가 가장 뛰어난 것, 가장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선택을 너희들이 내려야 된다. 그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과 함께 기도하겠다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형편이 어렵고 이러한 아픔이 있고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니까 형제여 자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물론 우리가 그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도 우리가 기도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지금 이 성도님들이 이 시련의 과정 속에서 어려운 고통의 과정, 이 터널을 지나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그들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중보기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도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형제가 그리고 저 자매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 형제 자매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그런 삶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드러나기를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할 때에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과 인기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그러한 존귀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동일한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고 대학을 진학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꿈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움과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그분들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에 더욱더 전념케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돌려질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는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더더욱더 필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공부가, 직장일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영광과 찬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제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교회에서 맡고 있는 헌신과 모든 사역 속에서 제 생각과 제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의 섬김이 되길 원하고 저희의 헌신이 되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의 기도의 수준은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했을 때에는 단순히 내 필요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마치 마술 램프를 비벼서 어떤 신이 나와서 내 기도 들어줘 라는 요청하는 식으로의 우리가 좀 허망한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단순히 그들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누가 그들을 보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에 나쁜 것 중에 그나마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중보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기도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신다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저 원로 목사님을 사랑하신다면은 이와 같은 기도로 중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서 넘쳐나기만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더욱더 축복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더 놀랍고 귀하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반주가 나왔을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이 수준이 지경에 더욱더 넓어질 수 있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양받기 합당한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서 이 시간 잠시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